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풍성하고 자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사 우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저희가 잘못 살고 있다, 거꾸로 살고 있다, 불쌍하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자기들이 거꾸로 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르고 살면서 라고 서로 반응하고 평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바보처럼 여겨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짜라고. 너희도 우리와 똑같구만.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문학자이며 신학자인 이윤석 박사가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정리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문화신학자로서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분이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인 프란시스 쇠퍼 박사입니다. 그분은 제가 대학부 때 이성의 도피라는 책을 내신 것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또 명제를 냈어요. 이성의 도피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문화적 사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신학에서부터 문화예술까지 관계를 지어서 설명한 책이고, 이분은 나부리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스위스 알프스에 세우고 세계 모든 젊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시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 총장께서 설교하면서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목사가 신문 전면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우리 장로교 신학자 중에 박형룡 박사가 총신을 신학 사상으로 세운 분입니다. 또 성경신학자이면서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박윤선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윤선 박사님의 경건은 굉장히 잘 알려진 경건입니다. 그분은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의 내용을 놓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지난 두세 주 전에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에베소 5장이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때, 악한 때를 알아야 되지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성찰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상을 알고 불신자 비기독교인과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윤석 박사가 첫날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셋째 날은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넷째 날은 성, 섹스와 가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마지막 다섯째 날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현 시대 상황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핵심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해답하는 게 종교입니다. 구원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지만 내 스스로 자력으로 수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관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이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절대 타자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걸 타력 구원.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에요. 인사와 서론. 그리고 18절에서부터 3장까지가 인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는 죄인이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게 심판이죠. 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불의, 의가 아니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어.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는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고 살아. 그래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3절까지.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상이 사람 우상에서부터 출발이 되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삶이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4절부터 길게 32절까지. 자, 전반부는 우상 숭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24절부터 32절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정욕, 욕심, 헬라로 에피두미아, 이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뭘로 나타나냐? 26절, 7절 보면은 동성애로 나타나요. 이윤석 박사가 네 번째, 성과 가정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우상숭배로, 인간에게는 동성애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인간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동성애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4절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내버려 두셨다. 파라디노미라는 헬라어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구제불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요. 죄의 본성이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다시 해서 죄 짓기를 즐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 죄인을 그냥 놔두면 죄 짓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계속 실현해 나가요. 고장나고 망가진 기계예요. 그것은 멈추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정지시켜놓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 다 망가져 버리죠. 다 무너져 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의 본성대로 죄 짓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근데 인간 관계에서는 대표적인 죄악상을 동성애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성교를 하고 결혼을 해. 여자와 여자끼리 성교를 하고 결혼을 해.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최초의 그 공동체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 종족 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맨 처음에 축복하신 복이 뭐냐?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다시 해서 인류를, 하나님을 섬기는 인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동성애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로 빠지면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그 육신을 욕되게 했어요. 그 욕됨이 뭘로 나타나냐? 짐승이죠, 짐승. 사실은 짐승은 동성적인 그런 섹스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네? 어미하고 자식하고 그건 윤리가 없으니까 그런 관계를 하고 그러기는 해도, 근데 사람은 동성애 어디까지 가는 줄 압니까? 짐승하고까지 해요. 이걸 수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이 망가져서 인간으로 살지 않고 짐승으로 살아. 이게 2000년 전에 로마서 기록이 된 겁니다. 이 기록이 누구를 향해서 준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걸 제1독자라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로마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로마 시대 때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서 목욕하고 위에층에 가서 성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도 동일했던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인간이 짐승으로 전락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이 극대화되어지는 세상이에요. 극대화되어져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상은 누구냐? 여기 우상을 사람을 먼저 얘기했죠. 과거에는 지도자, 황제를 숭배해요. 황제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제가 여러 번 이분 언급을 했죠. 유발, 가운데가 노아예요, 노아. 유발 노아 할랄이라는 역사학 교수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냈고, 호모 사피엔스.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게. 인간. 사피엔스는 현명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낸 책이 호모 데우스예요. 데우스는, 이게 라틴어라고 했죠. 호모는 인간입니다. 데우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모 사피엔스를 보면 인간이 혁명을 세 가지를 일으켜요. 인지혁명 첫째, 두 번째 노동혁명, 세 번째 과학혁명. 과학혁명에서 1차, 2차, 3차, 4차 혁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류는 유인원으로부터 시작이 돼. 근데 인류가 6종이 있어요, 6종. 6종을 사피엔스가 전부 멸망시켜버리고 사피엔스 종족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피엔스가 뭐가 되느냐? 데우스, 신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혁명의 발달로 우리가 이윤석 박사가 첫 시간 얘기했죠. 그 미국의 어떤 분, 돈 많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1년에 영양제 값으로 10억을 쓴다고. 하루에 수백 알의 영양제를 먹어. 왜냐? 2045년이 되면 어떤 시대가 되냐? 사이보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윤석 박사 사이보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사이보그가 뭔 줄 압니까?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인간이에요. 설명을 했죠, 이윤석 박사가. 기계에 우리의 인간의 의식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요, 줄기세포로 인체 부위를 교체합니다. 우리 최 권사님도 무릎이 아파서 가서 수술했는데 이 허벅지인가 엉덩이인가에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이 무릎 관절을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몸을 기계, 자동차 부품 교환하듯이 망가지면 부품으로 교환을 하는데 2045년부터는
우리 몸이 전부 기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품으로 다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불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까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몸 관리해야 된다고 1년에 10억씩을 써서 영양제를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예요. 자, 둘째 날은 금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얘기해줘요. 군대 생활하는 하사관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주택청약도 오고 주식도 사고 가상화폐도 투자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두 가지예요. 금융과 노동입니다.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동이에요. 노동으로 살아요. 그래서 취업을 해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요. 3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은 노동은 없어져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의 들어보세요. 무슨 박사가 강의한대요. 앞으로 10년 후면 이제 월급 가지고 와서 사는 세대는 끝난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 가면 어떤 사회로 가느냐? 일주일에 8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세대가 어제 뉴스 보니까 16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일거리가 없는 거 8시간밖에. 왜? 인공지능한테 다 뺏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가서 직장 생활에서 노동을 통해서 돈 벌어갖고 살 수 없어요. 뭘 알아야 되냐? 금융을 알아야 돼요. 이 자본주의는 두 축입니다. 예. 여러분, 중국과 미국이 지금 트럼프 때부터 전쟁 벌어졌죠.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 건 뭡니까? 거기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을 망가뜨리는 공격을 한 거잖아요. 왜 그 공격을 한 줄 압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품을 쓰지 않고는 세계 기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과감하게 중국 기업, 그게 화이자입니까? 뭐 있죠? 그 기업을 깐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5G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가지고 너희들 거 안 써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바이든 시대 때 미국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무슨 전쟁인 줄 압니까? 금융전쟁입니다. 기술전쟁에서 금융전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알고 돈을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금융은 뭐냐? 현금이 있고 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가 있어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윤석 박사가 그 정리는 안 해줬는데 4차 산업혁명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로봇 인공지능이고 하나는 블록체인이에요. 이 두 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져 가요. 블록체인으로 나온 것이 가상화폐예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 유안화라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씁니다. 토큰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에게도 유안화 현금을 주면 안 받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작년 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어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3조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나가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크게 얘기하면 인간이 기계와 결합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신이 되는 이 꿈을, 이 욕구를 하나님이 거부하는 이 욕구를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초고속으로 연결돼 가지고 소통이 되져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화폐로 비트코인으로 나왔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모든 공동체에서 대표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주도해서 끌고 갈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이 국회의원이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이들이 입법도 하고 이들이 정책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극대화되어지면 모두가 다 직접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이 동성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얼한 강의를 들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심지어 노부터고 결혼식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윤석 박사 강의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동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양성까지 있는 거예요. 양성까지. 예.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현상이 뭘로 나타나냐? 세계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 삶의 방식,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면서 시대정신이라는 철학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정신이 뭐냐? 세계관이 뭐냐? 이윤식 박사의 용어를 빌립니다. 자연주의 세계관과 초자연주의 세계관. 여러분, 과학주의는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주의 세계관은 바탕이 뭐냐? 진화론이고, 초자연주의 세계관은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스스로 튀어져 가는 거예요. 비커밍이에요. 단세포 아메바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창조론적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생물들을 전부 뭐예요? 종으로 다르게 창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 전쟁을 하는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적인 세계관,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 정신으로 지금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 카오스 재단에서 하는 채널 방송을 자주 듣습니다. 여기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와서 강의를 해요. 예? 물리학 강의, 천문학 강의, 그 다음에 두뇌학, 이런 각 분야예요. 그런데 진화론 바탕 위에서 전개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되어져 간다. 이게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배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 생물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역사로 이루어져 나간다. 결국은 이 세계관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를 봐야 돼요. 그 존재를 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배우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신자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한 세상이 아니에요.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양과 염소가 공존해요. 믿는 자와 불신자가 공존해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악이 하나도 없이 선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인, 그래서 사형수로 있어요. 그 사람은 전부 100% 악입니까? 그 사람에도 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분리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분리하고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한다고 하는 종말론이 마태복음 24장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함께 공존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공존을 해야 되고 소통하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과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경건 생활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 보십시다. 우리가 관계할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있고, 나를 고통 주고 핍박하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있고, 불신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자, 화평함이라는 얘기는 안 믿는 불신자, 나를 핍박하는 사람하고도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켜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불교는 이 순서를 바꿔요. 거룩함, 성과 속을 얘기합니다. 속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다 절을 지어놓고 승려들은 뭐예요?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성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속을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여러 명 있는 곳은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을 사용해요. 사실은 그들은 이 바울 일행을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회당이 없는 곳은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하는 줄 압니까? 시장입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시장에서 복음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뭐냐? 성속을 구분하지 않는 삶이에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속을 구분해요. 세속적인 곳에 들어가면 내가 내 거룩을 지키지 못해. 신앙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 만나면 가서 술을 먹어. 담배 피우는 사람 만나면 담배를 피워. 노름하고 뭔 내기하고 골프 치고 뭐 노름하고 당구 치고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신앙 훈련이, 경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금 누구하고든지 어울리지만 우리가 어디는 못 간다 이렇게 정하고 누구는 못 만난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 어디든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 다음 두째 분량이 뭡니까? 이것이 없이는, 이런 경건 생활이 되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이런 생활하지 않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술집에도 가요. 술주정병하고도 같이 앉아서 식사해요. 제가 술주정병이 둘, 강태모 목사하고 김인관 목사, 청년 때 술 사달라고 해서 술집에 가서 술 사주면서 전도를 해서 목사들이 됐어요. 내가 그들 술집에 가자고 하는데 안 따라갔으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술 먹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술잔을 나눴으면 나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바보스럽다고 얘기해요. 아유, 뭐 저리 갔지?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보세요.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술 먹는 사람하고 같이 술잔 나눠봐요. 집사고 장로인데. 그러면 교류하고 교제를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저건 가짜다. 그들은 알아요.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여러분, 경건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 수가 없어요. 경건훈련을 해야 돼요. 성속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도 내가 그들과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경건 생활의 훈련이라고 그랬죠. 훈련은 두 가지죠. 기본기 훈련과 적용 훈련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막 가령 축구를 얘기하면 골 토스하고 골 다루고 슈팅 연습하고 이런 것은 기본기 연습이에요. 적용은 뭐예요? 게임이 붙어서 게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 생활에 훈련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기본기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속을 구분해 주는 것을 교회만이 가르쳐 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훈련 잘해서 그것을 적용훈련하는 것이 두 가지 장이에요.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는 것은 기본기 훈련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평가받아 봐야 돼요. 가정에서 그것이 나타나요. 사회생활에서 그것이 나타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사회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주기는 하지만 저건 가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사명적인 삶. 경건훈련도 기본훈련이 교회예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비전 제시하고 도전 주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번 새벽 마지막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선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윤석 박사가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문화관입니다, 문화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느냐?
이윤석 박사의 용어를 제가 그대로 분리모형. 이 용어를 다르게 뒀습니다. 분리모형. 또 하나는 뭘까요? 동일시 모형. 그리고 변형 모형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무슨 얘기냐? 야, 이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 이게 근본주의 사상입니다.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이 세상 문화를 거부를 해요. 3대 칼빈주의 신학자, 화란 네덜란드의 총리도 하고 자유대학을 세운 아브라함 카이파가 문화를 강조하고 문화명령을 얘기해요. 그런데 당시의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스킬더가 근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문화는 사탄 문화다. 그래서 둘이 충돌해가지고 갈라서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 자유대학, 이게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스킬더는 깜펜 신학교를 세워요. 자, 근본주의는 뭐라고요? 문화를 거부해요. 예. 그러니까 분리 모형이죠. 또 하나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방식을 주셨으니까 세상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동일시 모형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정도의 길을 걸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우측으로 가는 것이 분리 모형입니다. 세상 문화하고는 담을 쌓아야 돼. 예. 지금 우리 보수교단 쪽이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 성도들의 삶은 뭘로 나타나느냐? 의식하는 위선적인 삶으로 나타나요. 동일시하는 모형은 진보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이해하려면 기독교 장로회가 과거에 그랬어요. 성찬식을 막걸리로 하자.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서 지금은 이제 카페 이런 것이 들어섰지만 기장 쪽에서는 일찍이 경동교회, 대표적 교회가 경동교회잖아요. 예배당 전후고 그때는 엄청나게 공격받았습니다. 다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세속화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우측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좌측은 어떻게 살아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요. 그럼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변혁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하나님 섬기는 문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문화로 변혁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문화명령을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선교명령을 주셨어요. 문화는 뭐냐면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간을 지어놓고 너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방식의 문화로 살지를 않고 죄의 문화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명령이 선교 명령이에요. 이게 순서는 문화 명령이 먼저고 선교 명령이 나중인데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하냐? 선교 명령부터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로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영상으로 지금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고대 문명이면 4대 문명을 얘기하는데 인도와 중국 문명은 없고 성경에는 중동 문명입니다. 자, 지중해가 지구의 가운데라고 해서 지중해라고 그랬죠. 거기에
북쪽으로 유럽이 있고 동쪽에 중동 아시아가 있고 남쪽으로 아프리카가 있어요. 근데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두 군데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고대에는 물이 없이는 안 돼요. 지금은 물을 막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는 라인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두 강이 흐르는 여기에 문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양대 문명에서 5개의 제국들이 나와요. 애굽, 이집트 제국. 그 다음에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나와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헬라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집트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 서로 평화시대 때는 교류를 해요. 그리고 평화시대가 깨진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힘이 강해지고 어느 쪽이 약해질 때예요. 그러면 충돌을 합니다. 힘이 강한 쪽이 힘이 약한 쪽을 먹으려고 해요. 이게 욕구죠. 인간의 타락한 욕구죠. 그러니까 두 문명이 공존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해요. 그런데 공존하고 충돌하는 두 문명을 교차시키는 통로가 어디냐? 레반트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터키 남부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이어져요. 지중해를 끼고. 초승달과 같이 생겼다 해서 레반트 문화권이라고 그래요. 이 레반트 문화권에서 두 문명이 공존도 하고 충돌도 해요. 그러면 이 레반트 문화권의 중앙이 어디냐?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여기가 가나안족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금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르 왕국이라는 왕국에서 살고 있는 아브람 아버지 때부터 그들을 이주시켜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는 인구가 없어서 빈 땅, 사람 없는 땅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했으면 빈 땅을 주면서 나라 세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대 문명이 교류도 하고 충돌하는 중앙지점,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족을 멸하게 하고 여기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나라를 양대 문명이 교류하고 충돌하는 그 가운데 세웠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문화로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영향을 줘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얘기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를 먹으려고 공격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가 자기 나라에까지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왜?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붙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갖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해. 그 사명을 감당을 잘하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서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섬김의 문화가 정착되니까. 그러면 이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교류를 하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적과 꿀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속화돼 버려요.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양쪽 세력에서 충돌이 생겨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세력이 전쟁하면 깨지는 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심으신 역사적인 의미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세상을 통해서 꽃피워야 되고 영향력을 입혀나가면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은 보화를 갖다가 우리에게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교회를 혐오하잖아요. 짓밟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교인이라고 사업하면 사업이 안 돼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요. 왜?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배후에 이 마귀가 있다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러나 그에게 이용당해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긍휼히 여기면서 문화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만남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경건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되겠다.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문화로 잘 훈련돼서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여러분을 복주시고 복주셔서 이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살게 만들질 않아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깊이 만나지 않고는요, 이 세상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먹혀버려요. 경건 생활,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사심으로 다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시대에 사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배후의 역사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살아야 되는 신앙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은혜 속에서 경건훈련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불 붙어서 오히려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어가는 경건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고 오히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3절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나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 제사를 드리며 드림이 예배인 것을 헌금을 봉헌하며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형통함을 누리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코로나에서 지켜주셨사온데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 가정, 자녀, 가족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되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을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오태식, 김정숙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받으시고 저들을 깊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영래 권사님 다리 정맥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게 되는데 치료가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감사헌금 봉헌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공적으로 수술되어지고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때 감사 생활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로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교회를 떠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만남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을 꾸고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